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찬송가 20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기쁨을 함께 하신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그랬어.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고향 저 원수처럼 아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영광으로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대적들이 둘러치고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나 오직 주의 영광을 입은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함을 받음으로 지혜와 진리를 더하여 주는 줄 믿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들의 세력을 향하여 전투를 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뿌리 깊은 나무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르신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사단에 뿌려놓은 악한 것들이 갈라지고 흩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나니 우리가 율례와 규례와 진리를 따라서 오직 구원에 이르는 줄 믿나이다.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쪽입니다. 구약성경 152쪽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번제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헌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속죄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는 집비둘기나 또는 산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 허물이 있는 자가 제사를 드린 자가 가지고 온 새 1마리를 목을 비틀어 끊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1마리는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였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 즉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 그러한 자가 범죄를 했을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예물로 가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 앞에서 봤던 소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소제를 드리는 방식을 드리되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라. 즉 속죄의 제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향이나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온 소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한 움큼,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 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화제 제물 위에 올려서 한 움큼을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소제 제물, 그 소제 제물을 올릴 때 화제 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화재 불로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드리는 화제물은 상번제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그때 고운 가루를 한 움큼을 올려서 태움으로 속죄를 하여 준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온 고운 가루에서 10분의 1 에바라 그랬죠. 한 움큼을 한 것,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상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 즉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 비둘기로 드릴 수 없는 자,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마지막 속죄제. 그러나 우리가 문자로 보면은 비둘기와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영혼의 위치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역사적으로 본다거나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자가 무엇일까요? 들에 나가서 비둘기를 잡으면 되겠죠. 또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있으면 더욱 좋고. 근데 가난한 자, 그 비둘기도 잡을 수 없는 자, 그가 누구일까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발을 쓸 수 없다든가, 또는 제대로 쓸 수 없다든가, 또는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는 비둘기를 잡을 수 없겠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속죄제, 곡식. 그러면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죠. 즉 밭이 있어야 됩니다. 밭을 소유한 사람. 밭을 소유한 사람이 밀이나 보리로 소재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없는 자, 그래서 비둘기로 드리는 자, 그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밭이 있을 리는 없겠죠.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저런 면에 가장 가난하고 좀 힘든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0분의 1 에바를 곡식을 가루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냥 곡식이 10분의 1 에바가 아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한 에바가 한 12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22리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는 크기로 따지면은 10분의 1 에바니까는 그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한 대에서 작은 양이겠죠. 어떻든 그러한 고운 가루를 어디서 얻을까요? 밭이 없고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아마도 어쩌면 구걸을 하든가 아니면 남한테 빌려오든가 아니면 룻기처럼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든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고운 가루, 그냥 곡식을 가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니까 또 양이 더 풍성해지겠죠.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해 볼 때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영혼의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나 또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나 동일한 인물입니다. 영혼의 위치에서 보면.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는 영의 위치, 실체가 영이고 오늘 나오는 이 소재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의 영과 마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소재물을 남은 것,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것. 우리가 마지막에 속죄죄, 제사장의 속죄제의 고기는 성막 밖에 있는, 진영 밖에 있는 제 가운데서 태워버리고, 또 온 회중이 했던 것도 태우고, 또 족장이나 평민들이 하는 것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한 자들, 이들은 어쩌면 평민이라고도 할 수 없는, 평민이라고도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 가난한 자들, 그들이 드리는 속죄. 하나님의 위치에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속죄일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나 또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나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나 또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 한 마리는 번제로 태워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또 오늘 소제의 일부를 제사장 몫으로 돌려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속죄제일 것입니다. 심령이 아주 가난하지, 영혼의 위치에서 보면 문자적으로는 평민봐도 못한, 정말 너무나도 비천한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위치라고 보면 정말 낮아지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과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내용을 비둘기의 번제로 드려주고, 소제의 물에 고운 가루에 남은 것을 제사장 몫으로 돌려주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번잡스럽거나 또는 위대해 보이거나 또는 무슨 품위가 있어 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가난한 심령, 정말 낮아지는 심령,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을 수 없는 심령,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죠. 바리새인은 거창하게 기도했지만은 세리는 저기 구석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우리의 예배는 거창할 것도 없습니다. 대단하게 어떻게 행사, 퍼포먼스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에 매몰되어서 마치 대단한 예배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는 것보다는 가난한 심령, 정말 낮아지는 심령, 비둘기를 2마리를 들고 오는 심령, 또 한 네발을 고운 과로 한 네발을 들고 오는 심령.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겨우 저 정도뿐 못하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어쩌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아주시겠냐는 조롱 섞인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가난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죄제의 마지막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2마리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심령, 고운 에바 하나를 가지고 오는 가난한 심령,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뻐하시는 기도와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의 죄를 4장으로부터 길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5장 13절로 속죄죄에 대한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속죄죄의 마지막을 가난한 자, 산비둘기 2마리를 들고 오는 자, 그것도 할 수 없어 고운 가루를 어디서 얻어서라도 가지고 온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들의 속죄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이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소로 드릴 수 있는, 양을 드릴 수 있는, 염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함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2마리의 산비둘기를 품에 안고 오며 고운 가루의 발을 품에 안고 오는 부끄러움과 눈물로 나오는 이들의 속죄제가 우리의 속죄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66장.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복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모든 삶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으로